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요나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밤낮구름을 내려사 연야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나누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동으로 걸리나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인간이 가진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요나는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투영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워낙 많아서 하나 딱 집어 얘기하기 그렇지만 요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며칠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직원 1,900명을 정규직화한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발표가 나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면 청년 계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취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가 1997년 IMF 체제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계층과 계급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 구조가 고착되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게 생각하고 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5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준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이거든요. 정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공사, 공기업, 한국은행보다 방불케 한다는 그 좋은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합니다. 이 토론방을 들어가 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과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누구는 순식간에 갑자기 비정규직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해?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걸 통해서 1,900명씩이나 들어가게 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지금 노조 직원들이 1,400명인데 갑자기 1,900명이나 더해져 버리면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지정적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이 우리에게 피해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회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서 뭐 잘 풀리겠지라고 방관적인 가설을 다질 수 있겠지만 한참 취업이 민감하고 또 이렇게 실직 상태에 있는 저 같은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바로 이 이슈가 청원방에 올라왔어요. 이슈 제목이 뭐냐면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25만 명이 동의하는 서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명 넘는 보통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정규직 채용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요나 선생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 4장 1절부터 3절 정도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보이는 그 모습들은 불공정과 불공평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니느웨 멸망해야 되는데 왜 살리려고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를 왜 살리려고 합니까? 저 나라가 멸망되어야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택한 백성의 하나님 나라 고통당하게 냅두시고 택하지도 않고 죽어가야 마땅한 저 나라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라는 게 요나가 가졌던 불공평과 불공정에 근거한 하나님께는 한 거의 말이었습니다.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시위하듯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 보는 거 정말 쉽습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선지자쯤 되니까 협박이라도 하지. 저 같은 사람은 협박도 못할 거예요. 감히 깨갱이지 뭐 어떻게 협박이라도 하겠습니까?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보기 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입니다. 내 생명 걷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보다도 더 싫은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또 요나의 마음이 이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좋아해요. 실패하고 실수가 많고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서 참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 심정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여기는 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신분, 요나의 정체성이 뭔가요? 요나의 직업이 뭔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일개 백성도 아닌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억울함이 과연 내 목숨을 내놓고 저 백성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선포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이 과연 합당하게 구약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해야 할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과 담판을 했었던 그런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신약 시대에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 모세와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 멸망시키려거든 내 목숨 거두어가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간절히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끌고 건너온 다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없이 홀로 남겨져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버티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봤었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만들면서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며 뛰고 놀고 춤추며 기뻐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척 소위 말해서 열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비록 죄 많이 졌지만 내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신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목숨을 바꾸면서 백성을 구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장 3절을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내가 원하는 바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시죠? 복음서와 서신서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왔는데 그들 위해 온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많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뭘 기도합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게 착하고 잘나고 멋지고 선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 역시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읽어봤잖아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이 요나의 기도는 불평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뉘앙스로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반면 모세나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무척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는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인데 반해서 모세와 바울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입에서 꼭 살리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인 반면에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옵소서 라는 기도인 반면에 요나의 기도는 저 백성을 죽이시옵소서, 죽이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고 하나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둘 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죽여달라고 누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볼 때
저 북한 펑 망해서 싹 죽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올바른 기도일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목숨 걸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나치 치하에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사실 보네포가 작사한 그런 곡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까지 그분이 작곡한 곡인데 그는 정말 악의 화신과도 같았던 그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결사대의 몸을 담았고 또 그 자세로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까지 했던 당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해 보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연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 목숨을 걸면서 기도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택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일컫 딱 그거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이어지는 구절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소유된 백성 삼고 제사장 삼고 왕같이 부르시고 택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만 잘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낸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낸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데 그거는 까먹고 내가 하나님께 잘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만 누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그 세상들 또 나라들 혹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뭐냐면은 잘 믿는 사람 나와 같은 동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때때로 싫고 우리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싫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뭐 파키스탄에 좋은 게 있다고 가셨겠어요. 전할 것이 있으니까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이렇게 총격전도 몇 번 당하고 강도질도 몇 번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시고 그렇다는 얘기가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가겠습니까? 사명이고 내게 주신 정체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와는 별개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내 기호도 내 선호도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게 뭐냐면
순종할 책임만이 사실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목숨은 그런데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모세가 걸었던 목숨은 뭡니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거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어디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패역한 일을 일삼았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쓸어버리고 작정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입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자리, 폭풍의 자리, 감금과 협박과 매질을 당하는 자리에 섰으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적벌고 싫습니다. 라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요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화내고 있는 거 나한테 한거와도 불평을 떠드는 거 있는데 그게 진짜 옳으냐? 네가 그렇게 얘기야 나한테 떠드는 거 대드는 게 옳다 생각해 라고 요나한테 대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화낼 수 있다 생각해요. 좀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때로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둡니까? 날 왜 안 살려줍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선한 우리는 고통받아야 됩니까? 불평을 많이 터뜨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날 찬양하는 것을 결말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이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되돌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까지 계속 되돌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맞을까요? 딱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 정체성을 감해보면은 하나님께 항거할 만한 그런 기준, 그런 능력,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쓸모는 이 그릇이야 라고 딱 만들어놨는데 왜 나는 밥그릇이에요? 저는 금그릇으로 쓸래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항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만 가지고도 피조물을 창조주한테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 목적을 부여했어. 그럼 그대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더 좋은 이걸 안 해주세요라고 항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고서 바라볼 따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요나는 성을 내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요나가 바로 다른 행동이 뭡니까? 5절 보세요. 무슨 행동합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초막 찍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가보니까 그 정도쯤 되면 깨달을 만도 한데 이제 뭐라고 하면 아예 하늘 더 떠가지고 동쪽으로 딱 갑니다. 그 동쪽이 어디냐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는 언덕 동쪽에 딱 올라가 앞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니느웨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를 내가 한번 직접 본다라고 하면서 보려고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punk으로 앉았는데 무슨 부가적인 행동을 합니까? 뭘 하죠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하나 하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나는 5절에서도 여전히 무슨 의미냐면 자기중심적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냥 위에 딱 보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요. 왜 짓습니까? 거기가 무척 덥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이거든요. 기온이 덥습니다. 무척 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지어서 뜨거운 태양 공기도 좀 가리고 그 안에 그늘에 앉아 시원한 가운데서, 나는 시원한 가운데서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멸망되려나 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뜨거운 볕이 싫어서 초막을 쳐서 그늘에 앉아 있어. 그리고 뭘 합니까? 12만 명이나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몰살 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중의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어때요? 위대하고 멋져 보이고 아름답습니까? 제 선지자 맞아?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런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녀석을 선지자로 불러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만들어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네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과설치고 꽉 막고 이렇게 고구마 한 30개쯤 드신 것처럼 그 마음이 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내주지 않으시고 6절, 7절, 8절에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6절, 7절, 8절이면 세 가지 준비하신 것들이 각자 하나 나와요. 6절에서는 박농쿨을, 7절에서는 벌레를, 그리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6절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초막을 딱 짓고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 그늘도 대충 짓다 보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듬성 볕이 들어오는 것을 그 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는데 그 박농쿨이 우리 보통 이제 초스피드 카메라 보시면 갑자기 막 엄청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꽃이 막 피고요. 한 일주일치 되는 것들을 그냥 한 10분 사이 샥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박농쿨이 금방 자라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요나를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6절 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 예배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요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 그게 마음이 아픈 게 부모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박농쿨을 예배해서 괴로움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하니까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박농쿨이 시원하고 좋네 라고 해서 기뻐하는 거가 딱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채 2탄 뭘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벌레를 준비합니다. 이 벌레가 실제로 보면은 밤새도록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그 전날까지 시원하게 만들었던 요나의 그 초가를 시원하지 않고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는 8절에 동풍도 준비했는데 이 동풍이 뭐냐면은 뜨거운 동풍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바람은 시원하게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중동력이 부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죠. 시로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시로코는 바람이 이게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40도가 나는 열풍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막고 있으면은 열사병, 일사병 걸리고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긋지긋거리고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바람이래요. 이 바람을 불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늘도 없지, 뜨거운 바람 불지.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면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8절에 또 얘기하죠. 요나가 혼면에 스스로 죽기를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또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나 죽어버려라. 계속 죽는다니까 너 죽어라 라고 하고 싶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준비하다는 단어가 우리 NASB 성경을 보면 appoint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예요. 뭐를 박농쿨을, 뭐를 벌레를, 뭐를 뜨거운 동풍을 딱 지정해서 준비해서 요나로 하여금 맞춤식 교육을 해서 교원회처럼 마련해 놓은 것이 박농쿨과 뜨거운 동풍과 벌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놨겠습니까? 요나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뭘 가르치십니까? 박농쿨 그걸 딱 하나 하는 걸 통해서 시원한 걸 기쁘게 하시고 그걸 기쁘게 느끼게 한 다음에
그죠? 없어지고 나니까 또 짜증나게 만들어서 그거 하나로 짜증내고 기뻐하고 짜증내고 고통의 상황을 맛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고 벌레와 통풍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고통을 느끼냐면은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벌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절 보면 아까 3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통을 느끼는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게 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고통을 느껴. 또 어느 때 기쁨을 느껴요? 박넝쿨로 내가 시원하게 됐었을 때, 또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느끼는 기쁨과 고통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내게 좋았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망했을 때 기쁨과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쁨과 하나님은 언제 괴로움을 느끼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느끼는 기쁨과 고통의 기준은 나 중심적이라고 철저하게. 나에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죠?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반응과 감정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복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고 한다면은 나의 영향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께서 연관돼가지고 뭔가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도 그거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인간이라 제가 좋으면 좋은데 부모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걸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 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본인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구절 보면 요나는요 8절에서 또 목숨을 겁니다. 뭐 때문에 목숨 걸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다이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동풍이 있으니까 내 목숨 또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목숨 걸음은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인한 목숨 걸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냐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는 관점은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하면서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라면서 우리는 개인에게 많은 수에 있어서 면집을 너무 많이 줬어. 다 네 잘못 아니래.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인 거잖아요. 사회 잘못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 내 잘못이 아니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잘못과 내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면죄부를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기독교인을 많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내가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기심을 버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린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적 치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잊어먹고 죽이기 전도된 상황과 너무 자연스럽게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지.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나만 중요하다 여기면은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0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고난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됐습니까? 레위인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됐습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을 보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감정으로만 따지면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사마리아인은. 왜냐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 들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공항 공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 공평한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척 불공평해 보여요.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원래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들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없는 사람이 더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못 되는 것에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싫은 것이 인간이 가진 또 다른 마음이기도 해요. 그걸 요나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거스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거스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뭐를 보여주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보러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렇게 거스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거스른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 본성과는 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여전히 실패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들의 주장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 불공평과 불공을 주장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렇다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내가 피해볼 수 있는데 왜 쟤는 노력도 안 하면 저것을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주인과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밭을 갈기 위해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9시부터 불러요. 한 문화 줄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부르고요. 3시에도 부르고요. 문 닫기 바로 5시에도 부릅니다.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5시, 아침 9시부터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 주고 쟤는 5시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똑같이 하나 줍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얘기합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나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될 것이 정당하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받으면 족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우를 불공평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의 그 시장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잖아.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힘들고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고통당하면서 보내야 했었을 그 8시간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9시 이런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아무 일도 못 잡았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보면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